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욥과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을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사사기 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의 승리의 때의 실패, 기드온의 승리의 때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도망가던 미디안을 끝까지 쫓아서 결국 두 왕을 잡고 전쟁을 승리했다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징벌하고 성읍을 헐고 죽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만 기드온과 그 300용사들은 미디안을 치고 또 숫곳과 분우엘도 칩니다. 자, 이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을 두고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기드온과 함께하지 않으셨던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드온이 자기 감정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저지른 참혹한 실수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 물론 그들은 기드온을 돕지 않았습니다. 잘못이지요. 하지만 그래서 동족이었던 그들을 한 성읍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죠. 그것도 미디안을 치고 돌아왔던 그 기드온의 하나님의 군대 300용사들의 칼에 방향을 바꿔서 자기의 동족을 사륙했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리더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래서 자신을 낮추는 자고 또 그분의 뜻을 좇아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리더가 됩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일어나서 300명을 일으켰고 그들로 하여금 13만 5천을 향해서 나가서 뛰어나가서 싸우게 했던 강한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 뜻보다는 자기의 의지, 꿈, 감정,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큰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그렇기에 저희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싸워서 승리했는가를 아는 것만큼 그가 어떻게 승리한 때에 넘어졌는가를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감정과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드온의 이 감정 분노 조절의 실패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내용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과의 사건이죠. 지쳤던 병사들에게 양식을 달라 했었는데 그들은 거절했었고 그래서 분노가 크게 달했었습니다. 그것이 토요일 본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감정의 시작이 그보다 조금 더 앞선 그 8장 초반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8장 초반의 내용은 그 에브라임 지파와의 그 대화의 일이죠. 사사기 7장에서 도망가던 그 미디안 군대에 퇴로를 막고 또 수로를 점령하여 하기 위해서 이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소집하게 됐죠. 마지막에. 그래서 그들은 나와서 싸웠고 또 두 장수를
죽였고, 그래서 그들의 목을 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기드온에게 가지고 왔다. 그것이 이제 7장 마지막 절이었고, 8장 1절은 그렇게 만난 그 사람들이, 그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에게 불평하는 장면이 있었죠. 자,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저는 이 말을 좀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드온은 다분히 외교적인 언사를 활용해서 이 감정, 그들의 감정을 가라앉히게 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그들의 말이 지금 크게 다투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들의 말은 또한 기드온에게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움직여서 숫곳으로 온 것이고 분해로 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죠. 그때 아마 똑같이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싸우고 있는데 너희가 감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냐.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런 분을 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드온의 말과 감정은 그래서 8장 초반부터 오늘 본문까지를 보면 점점 거칠게 변해갑니다. 숫곳에서 처음 그가 거절당했을 때는 7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내가 돌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자, 찢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혹한 징계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우엘로 이동했을 때 두 번째 거절을 당하게 되죠. 그때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망대를 헐리라. 한 성읍을 멸하겠다는 얘기를 하죠. 자, 어쩌면 이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지금 그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의 승리의 목적이 또 다른 하나가 생겼을 것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 왕들을 잡아서 너희들 앞에 세우고야 말겠다.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끝까지 쫓아가서 미디안의 두 왕, 연합군 왕을 잡게 되고 나머지 15,000명도 전멸시키게 됩니다. 12절 후반부 두 왕 세나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자, 끝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자, 돌아와서 이제 뭘 했습니까? 처음 한 것이 14절에 나옵니다. 숫곳에 한 소년을 잡아서 77명의 방백 장로, 그러니까 그 성읍의 리더들의 이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게 합니다. 그리고는 15절에 자기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15절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자, 나를 희롱했다. 저는 이 말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숫곳 분우의 사람들이 잘못했지요. 잘못한 것이 있지요. 하지만 한편 15,000명이라는 여전히 위협적인 그 미디안을 무서워했고 또 눈치를 본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가 나를 희롱했다.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모욕을 줬다. 저는 이 말 때문에라도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기드온은 자기를 희롱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징벌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실제로 자기가 얘기한 대로 그 가시나무로 쳤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7절에 가면 분우엘 망대를 헐었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성읍을 죽였다는 것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은 남자를 죽였다는 뜻일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읍을 헐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서 삽니까? 그 여인들과 그 어린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그냥 그 한 마을을 그냥 멸망시킨 것이지요. 이것이. 자,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노의 감정 언제 일어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화가 납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가 꺾일 때, 우리의 바람이 중독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다 생각될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산산이 무너진 때 우리는 그 좌절감을 때로 분노로 표출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때는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중심에 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항상 성급하게 실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RA 토레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내가 실언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는 저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이 감정 그리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좀 살펴볼 것은 오늘의 이 실수, 실패는 승리의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때에 실패했습니다. 자, 미디안 13만 5천을 상대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셨고 여호와께서 싸우셨고 승리하셨죠.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의 전쟁이요 승리였습니다. 7장의 전쟁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이성으로 힘으로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승리의 과정을 오늘 8장까지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특별히 기드온 한 사람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그가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겼다는 결과, 그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안에서 한 사람을 주목할 때 그는 초심을 잃어가고 있으며 점점 그 태도가 바뀌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6장에 보면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묻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확인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후에 미디안 병사의 꿈과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는 300명을 일으켜서 담대히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을 때 아마도 기드온은 이 300명으로는 도저히 따라붙을 수 없다 판단했었는지 사람을 보내서 주변에 있는 지파들을 소집하고 또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싸워서 이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들어와서는 그는 지금 아주 지쳐있는 300 용사들을 그의 힘을 다해서 강한 의지로 초인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성경학자가 오늘 갑골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부터 여기까지는 약 200km 혹은 240km 떨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죠. 300명이 15,000을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초인적인 힘이에요. 그리고 결국 미디안 왕을 잡고 남았던 1만 5천 명도 섬멸하여 전쟁을 끝냅니다. 그러면서 기드온 안에 하나님과 기드온의 주권의 저울이, 무게가 점점 기드온으로 옮겨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령하신 신탁하신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자기가 하는 전쟁이 되어갔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처음에 기드온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싸우셨던 때, 즉 사사기 6장 그리고 7장에서는 수십 번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자,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사 이같이 말씀하셨다. 6장 10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다. 6장 12절, 기드온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6장 13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넘겨주셨다. 6장 16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6장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불로 살랐다. 6장 22절,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였노라. 6장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안심시키셨다. 6장 25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세라 상을 찍으라. 6장 26절,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규례대로 하라. 6장 27절,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라.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7장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7장 5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7장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7장 9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7장 18절 여호와를 위하라 7장 20절 여호와의 칼 7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서로 칼로 치게 하시니. 아멘.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6장과 7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중심이세요. 절대적인 중심이십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드온에게 개입하신 기록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그저 기드온이 습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또 미디안 왕들을 죽일 때 자기 스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고 죽이는 정도입니다. 하나님과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기록이, 직접적인 말씀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관찰하며 제 자신도 정말 놀라고 떨립니다. 정리하면 6장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도하시고 전쟁을 이기시는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십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기드온의 전쟁이 됐다는 것이죠. 자, 결과만 보면 역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거치며 기드온은 변해갔고 그 승리의 때 하나님과 기드온의 친밀한 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똑똑히 봐야 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희롱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 후에 돌아와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징벌하고 이 성읍을 헐리라. 이제 어떻게 들리십니까? 승리의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고 자신의 감정과 분노에 따라 말하고 있는 기드온이 저는 보입니다. 기드온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일종의 승리 이후 사후 관리의 여러 가지 실패와 문제점을 더 낳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어쩌면 현재 오늘 나에게 적용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때 실패했던 기드온을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잘 살피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궁핍한 중에도 또 풍요로운 중에도 쫓기는 중에라도 또 승리한 중에라도 언제나 전능하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래 그분과의 친밀함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평생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